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 신음하며 또 씨름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한 문둥병자가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온몸에 성한 곳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제 문드러진 곳 피가 나고 고름이 맺힌 곳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악취도 풍겼을 거고요. 심지어는 아마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문둥병자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악취가 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엉망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우리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문둥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어떤 거점으로 삼으셨던 그런 도시거든요. 자, 이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느 정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였으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더 높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8장 6절을 보시면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인이라고 번역된 본래 원문으로 보시면은요 이 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글자가 뭐냐면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종 하면은 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종, 둘,
둘로스 맞습니다.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통 종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예요. 예, 파이스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요, 종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아이라고 번역되는 글자입니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선배님들께서는 이 글자를 하인으로 번역을 하셨지만은요,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직역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제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아이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가 어떻게 중풍병에 걸렸느냐 의아하실 수 있지만은요, 아마 몸이 마비되는 어떤 병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하지만은 몸이 마비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인 가운데도 평범한 목수셨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대인 평범한 목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라고 부르겠습니까? 찾아가겠습니까? 부르겠죠. 보통 같은 경우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요, 보통의 경우 부를 겁니다. 우리 집에 일이 있으니 와보시오 라고 부를 텐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를 고쳐달라고 명령을 합니까? 간구를 합니까? 간구를 해요. 군인이라면은 여러분, 명령하기 쉬울까요? 부탁하기 쉬울까요? 아무래도 명령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자기도 100명의 그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간구할 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네, 주님이라고. 그냥 이보시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간구하며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저희가 보더라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었고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그 간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자,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긍정적인 문장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문법을 따라서 읽으면은,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음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잘 몰라요. 사실은 50대 5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주석을 읽고 여러 교수님들의 글을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여러 이 마태복음 전공하신 교수님들, 신약 복음서를 전공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주석과 책을 쭉 참고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들은요, 의문문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8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시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갈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한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구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읽어내려가서 한편으로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이런 섭섭함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다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는 게 많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고 겸손히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지만은요, 주님께서 내가 바로 해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안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는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간구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지금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줘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니 백부장의 마음도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 그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따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자,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야 되니? 라고 반문하시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 지금 8절에서 백부장이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히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고 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고 내가 너네 집에 가야 되니? 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즉시 그 아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그때 이제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돼요, 안 돼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내 눈앞에서 꼭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행해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우리 행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리고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 거기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분들은 보이지 않아도 믿었던 분들이에요. 뭐가 보여서 믿은 분들이 아니라 눈앞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은 분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은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봤을 때 먹구름이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안 꼈겠지요.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니 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셨을 때 세상 그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뭐 그렇게 큰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할아버지는 여러분 방주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방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그 시절에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발전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또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항상 우상이 보였고 아주 화려한 또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 당시 기준으로 고도로 발전한 그 도시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우상만 가득해 보였고 그 사람들만 가득했고 뭐 신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란으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여러분 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 없었고 어느 땅인지도 잘 몰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면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라고 하거든요. 그 성에 살던 사람이 라합이었는데, 라합은 그 성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기생일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그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이 찾았을 때 그 2사람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여호수아 여러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321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읽어가실 때 라합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요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데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가장 미천한 삶, 비천한 삶을 산 여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도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말씀만으로도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로 1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